자, 여러분들,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이스라엘 뉴스가 연일 지금 세계적인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스라엘의 운명과 우리의 마지막 때 운명이 완전히 하나님의 재림이 완전히 이렇게 연결되는 걸 아시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을 수 없는데, 자, 여러분 그 벨기움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유럽에 있는 나라지만 이 벨기움이 유럽 연합의 캐피탈 시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벨기움에는 그 유럽 연합의 의회가 있어요. 의회가. 그러니까 이게 벨기움이라는 나라 안에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관이 있고 유럽 연합의 캐피탈 시티가 있다 보니까 상징성이 굉장히 유럽을 대표하는 나라의 수도. 벨기움은 또 이렇게 그한 나라의 수도기도 하죠. 벨기움. 자, 벨기움이 지금 수도에 벨기움이라는 곳에 지금 모슬렘 인구가 30% 내지 40%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슬렘이 15%가 넘어가면 그 나라는 완전히 모슬렘화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벨기움 캐피탈에 30% 내지 40% 모슬렘이 된다고 보면 10명 중에 3명 내지 4명은 모슬렘이라고 그러면은 벨기움은 완전히 모슬렘화 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벨기움이란 나라의 모슬렘을 갖고 있는 43%가 벨기움에 사는 주이시들 있잖아요. 오랫동안 살았지. 그러니까 지금 주이시가 뭐 벨기움에 이민 갈 일은 없고 선조 때부터 살았던 벨기움 거기 한 3만 명이 산대요. 3만 명이. 그 사람들은 벨기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답니다. 벨기움 사람이 아니라고. 이게 아무리 오래 살았어도 니네들은 벨기움 사람이 아니라 그 얘기는 뭐냐면 벨기움에 사는 주이시들은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는 거지 신변이 위험하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벨기움 불란서도 그랬지만 벨기움에는 초등학교에서부터 학교에서 헐로코스트에 대한 거를 전혀 가르치지를 않은 지가 오래됐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제가 보기엔 모슬렘들이 많은 나라가 특히 불란서가 그렇고 독일은 모르겠어요. 독일은 그렇게 조사를 안 해봤는데 이 벨기움 같은 나라 많은 나라들이 지금 어린애들에게 역사를 가르치는데 헐로코스트라는 것은 뭐 안 가르치기 때문에 아마 유럽에서 아는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렇게 중고등학교 애들은 아마 헐로코스트에 600만이 유태인이 학살당한 그런 거는 아마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도 모르고 아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워낙 모슬렘이 많다 보니까 모슬렘에 반대에 붙여서 이제 그런 얘기도 못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에서 예를 들어서 이 벨기움이라는 나라의 10명 중에 하나는 완전히 하마스 편이라는 거죠. 하마스. 그다음에 유로피안 연합의 캐피탈 벨기움에서 어, 하마스 편인 사람이 22% 벨기움 거기서 그런데 이제 뭐라 그럴까 이 어코딩 투 폴에 의하면 어, 벨기안 사람들이 14%가 주이시는 싫어한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뭐 싫어한다는 이것이 불란서 사람의 2배랍니다. 2배. 그래서 또 캐피탈에 들어가면 14%가 22%가 늘어나가지고 토탈 벨기움 사람들의 11%가 유럽연합의 수도인 벨기움에서 11%가 하마스 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온 나라에서 공격을 받는 것이 스가랴서 14장 1절 2절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그 광경인데요. 온 이스라엘을 온 나라들이 싫어하는 그 일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속에서 여기 지금 상징적으로 이게 군대 추록이 양쪽에 있는데 굉장히 늙은 오소독스 주이시가
지금 우산을 가지고 걸어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세이프하지 않은 나라에 오소독스 주가 사는데 헐로코스트가 생기기 전에 사람들이 미리 도망갔던 사람은 헐로코스트 당하지 않았는데 괜찮겠지 했던 사람이 헐로코스트에 당한 사람이 600만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봤을 때 지금 불란서라든가 벨기움이라든가 미국까지도 지금 남아서 사는 주이시들이 굉장히 불안하게 여기면서 굉장히 사고 있는 것이 마지막 때의 특징으로서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면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심정적인 고통은 우리가 성경에 의해서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우리 미국에 특히 이제 굉장히 아이비리그에 하버드에 있는 프린스턴이니 컬럼비아니 이렇게 앞으로 차세대의 리더들이 나오는 거기서 지금 친하마스 반 이스라엘의 엄청난 데모가 일어나는 그 뒤에는 예를 들어서 18살부터 24살까지 미국 애들의 51%가 하마스가 10월 7일 날 이스라엘 사람들 1,500명을 죽인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이런 통계가 나오는데 하버드 앤 해리스 폴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나왔느냐. 이게 지금 요즘 소셜 네트워크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젊은 애들이 따라가는 거죠. 뭐를요? 소셜 미디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아마 이게 뭐예요? 이게 이제 틱톡이라는 게 이게 중국에서 만든 건데 틱톡이 엄청나게 이렇게 많은 팔로워가 있나 봐요. 그 중에서 틱톡에서 굉장히 한 5도zen, 그러니까 60명 정도가 하마스랑 연결된 사람인데 이 틱톡에 60명 정도가 1억 명의 소셜 미디어 팔로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한 60명 정도가 1억 명을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한 명이 도대체 얼마야? 1,500만 정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팔로워를 갖고 있는 그야말로 젊은 애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하마스랑 같이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이렇게 퍼뜨린다는 거지. 이스라엘의 반 이스라엘의 그거를. 그래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급기야는 18살부터 24살짜리가 완전히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는 것까지 갔다는 이제 뒷조사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틱톡을 하마스 프로파간다에 사용되는데 1억 명의 팔로워가 있는 젊은 애들이 열광하는 이 사람들이 뿌리는 모든 것을 그대로 젊은 애들이 사실은 알지 못하면서 그대로 믿고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틱탁이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 아시다시피 틱탁을 지금 금지시키려고 미국의 법이 상정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내셔널 시큐리티에 관계 있다 뭐 그러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판단이 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러분 자제들이라든가 미국의 젊은 애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하마스랑 연결되어 있는 한 5, 60명의 틱탁 사용자 1억 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을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이게 Stand with Palestine 이거 보세요. 글로벌 틱탁 포스트 이스라엘 하마스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이후에 틱탁이 전 세계적으로 했는데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편을 들겠다는 사람은 17,000이고 팔레스타인 편을 들겠다는 게 21만이에요. 예를 들어서 틱탁이 어느 날 했는데 틱탁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팔레스타인 편을 드는 그쪽에서 젊은 애들이 지금 엄청난 영향. 그러니까 요즘은 뭐가 사실인지 근거가 없이 소셜 미디어에 나와서 자기가 좋아하는 팔로워 사람이 쓰면 그걸 그냥 무조건 믿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잘못 인도가 돼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걸 쏠리는 그런 경향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뭐라 그러죠? 진리를 벗어나서 자기의 귀를 간지리는 거기에 따라간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듯이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이 지금 우리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이게 또 증거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마스 하마스는 이제 알다시피 그 가자 스트립을 해가지고 남쪽인데
이스라엘 북쪽에 지금 접경 지역에 그 레바논이 있는데 헤즈보라, 여러분 헤즈보라는 하마스보다 엄청나게 프리시즌 미사일도 있고 정규군 버금가는 군대도 있고 어마어마한 밀리터리 마이스 있는 헤즈보라에서 헤즈보라라는 전쟁이 붙으면 이 가자는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깡패 집단 정도 하마스는 깡패 집단 수준이라고 보면 헤즈볼라는 정규군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만만치 않는다는 그러고 했는데 지금 헤즈볼라가 여태까지 10월 7일 이후부터 계속 드론이라든가 로켓을 쏴가지고 이스라엘 북부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이 파괴되고 사람이 위험하니까 소개를 해가지고 지금 6만 명인가 7만 명이 지금 아, 빠져나와가지고 아무도 살지 않는 아주 이렇게 동네가 됐는데 이 빠져나온 사람들이 언제 다시 돌아갈지는 기약이 없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지금 헤즈볼라가 계속 이스라엘 북부 쪽에다 로켓을 쌓아 올리기 때문에 안전하지가 않아서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이냐 그래가지고 이참에 헤즈볼라랑 일단 전쟁을 붙어가지고 이걸 해결해야 되지 않냐 하는 걸로 해가지고 지금 헤즈볼라가 그동안에 그 로켓이랑 이거 해가지고 불도 많이 나고 프로퍼티 데미지 됐고 사람도 가끔가다 죽고 그래가지고 아 지금 10월 7일부터 8개월 동안 계속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하고 가자의 하마스가 어느 정도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거기도 전선이 펼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30만 예비군을 35만 예비군으로 증강한 이유가 앞으로 있을 헤즈볼라 전쟁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지금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15만 개의 로켓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그 15만 개의 로켓도 정밀 로켓, 뭐 장거리 로켓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 사용한다면은 이스라엘이 만만치 않게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확정이 되면 미국이 참여 안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미국이 참여하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러시아 뭐 이 차이나 글쎄 뭐 러시아 차이나 참석할지 모르지만 이란은 참석을 할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확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팔레스타인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 스페인, 아일랜드 같은 나라가 팔레스타인 나라를 인정하겠다.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죠. 그래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기 나라가 없어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얘들한테 나라를 주자.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그걸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에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이 지구상에 없애는 건데 옆에 나라를 두고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사냐. 그래가지고 전 세계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가장 적합한 솔루션이라고 미국까지 포함해서 그것을 밀고 나가는데 정작 그걸 반대하는 데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러는데 이게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는데 요엘서 3장은 내 땅을 나누은 것을 국문하기 위해서 전 민족을 여호사밧 골짜기로 이렇게 모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 된다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하여튼 예, 지금 현재 이스라엘 기다리는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느냐? 지금 가자 하마스랑 전쟁하는 가운데 어린애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마스 통계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유엔에서 전쟁을 하는데 어린애들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한 이 조치를 취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나라를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했는데 그 나라들이 되게 어떤 나라였냐면 여태까지 아프가니스탄, 콩고, 이라크, 소말리아, 수단, 예멘, 시리아, 그다음에 테러리스트 조직으로는 알케이다, 아이시스, 보코하람,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우크라이나 어린애들을 러시아로 데리고 갔다 그러죠. 러시아까지 뛰어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블랙리스트가 이게 어마어마하게 좀 이렇게 나쁜 나라, 우리가 보기에도 굉장히 콩고, 소말리아, 수단, 예만 이 안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번 하마스하고 전쟁할 때 특별하게 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슨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유엔에서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은 지금 어린애들에게 2만 번의 하밍하는 그 작전을 펼고 어린애가 다니는 학교를 459번을 어택했고 그다음에 어린애가 있는 병원을 326번을 어택을 하는 바람에 이스라엘은 특별히 어린애를 보호하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블랙리스트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동안에 팔레스타인 오토리티가 오랜 동안 유엔에다가 이스라엘이 이 블랙리스트에 올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냥 이번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유엔과 이렇게 전 세계로부터 굉장히 고립되는 그래서 이제 어린애로 인해서 이제 완전히 블랙리스트까지 올라가는 그러니까 점점 고립되는 그래가지고 스가랴서 14장 1절 2절 온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아이소레이트 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혼자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지금 계속 눈앞에서 보고 주고 있는 그야말로 마지막 때 그야말로 2500년 전에 스가랴가 예언했던 일들이 우리 눈앞에 지금 착착 진행되고 있는 성경이 증거하는 마지막 때가 정말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라는 거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보고 이 지금 돌아가는 거를 그냥 적당히 보지 마시고 야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성경적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오늘은 계시록 할례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서 계시록 17장을 주로 이제 다루겠는데요. 우리 최은호 장로님 봤는데 제가 최은호 장로님, 우리 계시록 17장, 계시록 예, 17장을 한번 좀 읽어봐 주실래요? 예, 계시록 17장 읽겠습니다. 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료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 바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청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일곱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저라.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잊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게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예,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지금 이제 음녀 바벨론까지 나왔는데 음녀 바벨론은 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이 설명을 하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주에 계시록 15장, 16장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대접 심판을 내리는 것을 봤는데 마지막 하나님이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16장에 100파운드가 되는 어마어마한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걸로 끝을 내고 그 다음에 바로 그 전에 전 세계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모여서 하나님과 싸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게 아마겟돈이라는 어, 곳으로 와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가는 그 장면이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의 악에 대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로의 잔을 완전히 일곱 잔을 퍼부은 다음에 17장, 18장은 왜 하나님께서 100파운드 되는 우박을 하늘에서 떨어지기까지 할 수밖에 없는 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천사가 이렇게 가로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말이다. 계시록 17장, 18장 음녀 바벨론이라는 데가 어떤 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벌을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하는 장이에요. 17장, 18장이.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 16장에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의 대접 심판이 이미 받아서 바벨론이 망했어요. 그런데 그 망한 바벨론이 어떻게 생겼으며 무슨 짓을 했으며 왜 하나님한테 그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계시록 지금 17장, 18장이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는 그 장이라는 이게 말이죠. 자, 계시록 17장, 18장은 17장은 우선 이게 음녀 바벨론이 어떤 음녀 바벨론이냐면 이게 세계 종교가 하나로 통합되는 음료. 그러니까 월드 릴리전이 하나가 통합되는 거가 주로 이제 계시록 17장에 소개되는 거고요.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7장의 16절에 보면 그동안에 열불과 짐승, 열불과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연합 세력이죠. 텐 네이션. 이 서로 이제 파트너로 서로 그러니까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서로 음료하고 세계 종교가 하나 된 것과 적그리스도와 10개국의 연합체가 서로 파트너가 돼서 일을 벌이다가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시작이 거진 끝났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끝나는 게 아니죠. 후 3년 반이 시작해서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할 때는 더 이상 이제 뭐라 그럴까 세계적인 종교가 필요 없으니까 이 종교를 그냥 적그리스도와 10개국이 없애버려요. 16절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그러니까 아주 기가 막히게 그동안에 파트너로 서로 찌고짜고 잘 하다가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적그리스도가 가면을 벗고 완전히 내가 왕이다 하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시작할 때는 이제 음녀 바벨론. 그러니까 종교 통합이 된 종교가 필요 없는 거지. 자기가 이제 완전히 컨트롤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17장이고요. 그러니까 주로 비기닝 오브 7년 환란이 시작할 때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는 과정을 그렸고 18장은 뭐냐? 18장은 세계 종교를 더 이상 필요 없이 하다가 이제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세력을 잡아서 쉽게 연합국이 이제 자기네들 잔치를 하다가 하나님한테 이제 계시록 15장 16쪽에 있는 것처럼 진로의 심판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18장은 마지막 때 음녀 바벨론이 뭐냐면 주로 이제 경제적이고 폴리티컬 시스템, 적그리스도 안에서의 폴리티컬 음녀 시스템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심판을 받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 그거를 그리는 게 이제 17장, 18장입니다. 그 두 개가 다 할렛 바벨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은 17장은 이제 종교, 18장은 이제 커머스와 이렇게 파워, 폴리티컬 시스템을 얘기를 한 거로 보면 되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세계 종교가 지금 많잖아요. 힌두교가 있고 유대교가 있고 크리스찬교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는데 어떻게 세계 종교가 하나가 되느냐?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크리스찬은 지금 크리스찬 안에서 우리가 바이블을 제대로 읽는 컨서버티브 크리스찬은 예수 이외에 구원받을 이름은 천하에 없다고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예수만 유일하게 구원자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그동안에도 뭐 알겠지만 감리교 신학교라든가 뭐 그다음에 크리스찬이라고 무늬만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속리산에 가면 뭐 지리산에 가면 꼭대기 올라가는 길이 하나냐? 여러 가지 길이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도 길이고 다른 데도 길이야.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떻게 그 길만 안 갔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지옥에 보내냐? 그거 걱정하지 마. 이게 지금 크리스찬 안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타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잖아요. 그 크리스찬이라고 전부 예수만 구원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자, 이슬람, 유대즘, 거기는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네들이 믿는 거가 있는데 어떻게 이 자기네들이 신조를 갖고 있는 믿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버리고 세계 종교를 쫓아갈 수 있느냐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야, 종교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라는 게 뭐냐? 그게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다음에 못 사는 사람 도와주라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 지식이 없다든가 구원론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맞지, 맞지. 그러니까 내가 꼭 예수만 고집하지 말고 딴 사람도 구원받을 길이 있다고 인정하고 서로 인정하면서 대신 서로 사랑하라.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냐? 판단하지 말고. 그러고 나서 못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라는 것이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사랑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넓게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넓게 잡으라는 것이 누구든지 다 포용해라. 이게 all inclusive예요. 지금 여러분,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이 됐죠? 지금 게이, 레즈비안, 그다음에 뭐 트랜스 섹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YMCA가 sorry, YMCA 보이스카웃이 왜 보이스카웃 이름을 버렸다고요? All inclusive 하기 위해서. 보이만 아니고 걸도 들어와라. 그다음에 게이도 좋다, 레즈비안도 좋다. 그래가지고 all inclusive. 지금 현 시대의 화두는 all inclusive입니다. all inclusive. 너도 나도 더 좋다. 서로 사랑하면 돼.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absolute truth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초하는 것이었고 너 맞아? 그럼 나도 맞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 인정하자. 그러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기본에 대해서 앵커가 안 되면 너무 멋있고 너무 휴머니직하고 너무 가슴이 뜨뜻한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다 넘어간다는 거지. 너희들은 왜 그렇게 마음이 좁아가지고 예수만 고집하니? 여자들 봐라.
어? 예수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화합하고 다 평화롭게 지내고 다 못 사는 사람 도와주잖아. 이제 이렇게 이런 시대가 이미 왔고 그 시대가 더 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이 소사이티 들어가면 이 absolute truth의 앵커가 안 된 사람들은 다 거기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렇게 뭡니까 종교를 다 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두 가지 스텝으로 가는 거죠. 첫 번째 이걸 버리라고 그러면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야 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걸 고집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헤이트 스피치라는 거 있잖아요. 요즘 소셜 거기에 헤이트 스피치가 뭐예요? 나는 맞고 네가 틀리다는 게 헤이트 스피치 범죄 아니에요. 그거 요즘 페이스북이라든가 무슨 소셜 네트워크에 그거 썼다가는 그냥 퇴출당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벌써 그렇게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만 옳다고 그러지 말고 다 옳은 거야. 그런 세상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다가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날 믿어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는 앱스로 트루스가 없으니까 따라가게 돼 있죠. 쉽게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예, 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계 종교가 이제 완전히 모든 것을 유대계나 크리스찬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힌두라를 다 휩쓸어서 세계 종교가 등장할 것이라고 바벨론 17절은 이 너무나 놀랍게도 종교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잖아요. 교황 바오로가 와서 하는 얘기 뭐예요? 각자 신을 믿는다. 각자 신. 그래 각자 신대로 그저 뭐냐 천당 가는 길이 있다고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지금 교황 바오로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얘기가 그런 일이 있는 걸 통해서 이제 세계 종교가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요. 17장에 보면 이렇게 3절에 17장 3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이렇게 돼요. 광야. 광야라 가니라 이게 지금 중동에 있는 거니 광야라는 게 데저트죠. 데저트. 데저트에서 가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 있는 거기에 여자가 그 짐승을 탔다는 얘기는 서로 친구짱구라는 얘기죠. 친구짱구. 그래가지고 4절에 보면은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 여자가 하는 행동들이 쫙 나오고 있는데 금방금방 하나씩 하나씩은 하는데요. 자, 이 마지막 때에 이 음녀 바벨론이 등장해서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어마어마한 장수를 할애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13장, 14장, 또 46장, 48장, 에레미야 50장, 51장, 스가랴서 5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7장, 18장 그래가지고 무려 10장을 할애해서 성경은 바벨론, 음료, 바벨론의 등장과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예레미야 50장, 51장은 가장 110절이라는 가장 긴 프로핏이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가지고 계시록 17장, 19장, 10절까지는 신약에서 가장 긴 프로핏인데 이 두 개가 다 바벨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은 장수와 이렇게 가장 긴 프로피스를 사용해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한테서 그만큼 바벨론 얘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게 하나님 가슴 속에 그렇게 중요한 얘기고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 오늘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지 않으면 니들도 흡수려 가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것을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 이제 이사야 13장, 14장은 54절이 있는데 이것도 바벨론에 대한 이제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챕터는 그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에 어, 여러분들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이사야 13장, 14장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사야 당시에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제국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아시리아가 메이저 제국에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이스라엘을 포로로 데리고 가고 북이스라엘을 망치는 게 아시리아인데 바벨론은 한쪽 구석에 조그만 나라밖에 안 되었는데 그런데 이사야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바벨론에서 멸망을 예언을 하는데 실제로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그게 언제쯤 일어나느냐? 이사야 살았던 것보다 150년 후에 바벨론이 등장하는 실제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보면 이사야가 죽은 지 거의 160년 후에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았을 때는 전혀 중요한 나라가 아닌 바벨론이 제국이 될 것이며 그 제국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살았을 당시에 이사야 예언을 듣는 사람인가 이사야가 예언을 할 당시 이사야까지도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건지는 아무도 모르고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이게 일어났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씩 얘기하지만 구약의 선지자보다 구약의 선지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한 이 책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했다는 그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사는 유일한 세대라는 거. 이건 얼마나 복을 받은 세대일까요? 이사야 자신도 몰랐고 이사야가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저 뭐 얘기하는 거야? 뭐 지금 뭐 바벨론이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바벨론이 제국이 되고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는 왜 해? 이랬을 텐데 15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이 역사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성과 그리고 또 그것이 그 당시 150년 뭐 그 당시 니어 퓨처죠. 150년이니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지막 때 2000년 후에까지 이루어지는 예언이라는 걸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안 나올 수가 없지요. 구약의 선지자를 공부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전지전능함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를 적당히 옛날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면 아무리 옛날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사야가 살았던 150년 후까지도 이사야가 살아있는 당시의 얘기도 아닌데 그것이 또 2000년 후에까지 이어버리면 이건 뭐 하나님에 대한 그야말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정확 무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사야 13장, 14장에서 이사야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 당시 제국도 아니었는 이사야가 어떤 식으로 계시록 13장 1절은 이제 예언을 시작했나 한번 잠깐만 하나씩 봅시다. 자, 13장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사야 13장은. 그러니까 내가 다시 얘기해요. 이 당시 바벨론은 제국도 아니고 중요한 나라도 아니고 아시리아였다. 그러니까 아시리아. 그런데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를 해요. 그리고 이사야 자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이사야 18장은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벨론이 애굽 페르시아한테 망하잖아요.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가석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이사야가 13장에서 메대 사람이
바벨론에 대해서 가히 불쌍하게 보지 아니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사야 13장 9절은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분노가 터지는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가 살았던 당시가 아니라 지금이죠.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서 죄를 매를. 그러니까 이사야는 자기 당신 150년 후에 메대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을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여호와의 날에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7장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얘기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계시록 10, 이사야 13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자, 여태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그 빛을 내지만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3분의 1이 해가 3분의 1이 천체가 어두워지는 거 지난번에 트럼펫 심판에 다 봤죠. 근데 하늘의 별들과 별떨기가 떨어지는 얘기 다 마지막 때 일어나는 천재지변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 당시 150년 후에 이사야 살 때 150년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계시록에 있는 하나님의 트럼펫 심판 때 일어나는 일을 이사야는 2700년 전에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 마지막 때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한다는 게 뭐예요? 세상의 모든 죄를 지으는 바벨론을 멸망시킨다는 거죠. 바벨론. 우리 공부하는 지금 바벨론. 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사야가 보통 사람 아니에요. 물론 이사야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150년 후쯤 얘기도 할 정도가 아니라 2000년 후에까지도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성경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쓰지 않았으면 이거 누가 썼겠어요? 얼마나 놀랍니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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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대로 얘기를 했고요. 자, 이사야 47장, 48장, 40장, 48장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망했어요. 539 BC. 그건 이사야가 죽은 지 160년 후에 망했어요. 예. 그때도 얘기했지만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걸만 얘기한 거지 마지막 때 바벨론을 얘기한다 이거죠. 자, 이사야 47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바벨론이 굉장히 너무 지네들이 성공하기 심하고 완전 제국이라서 그 어떤 놈도 우리를 침몰치 못할 거라 이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시큐어하고 그다음에 화합판으로 살고 그다음에 그러나 벼랑간 망할 것이며 불로 망할 것이며 그다음에 그들과 같이 잔치를 벌였던 머천트가 이렇게 오늘 읽은 계시록 18장에 이제 나오지만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바벨론이랑 같이 비즈니스했던 머천트가 망했다 망했다 바벨론이요 하는 그 슬피 우는 그런 게 나거든요. 이사야 47장이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거를 전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47장을 한번 보죠. 이사야 47장 8절. 바벨론이 그 당시에 뭐라고 생각하냐?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이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린 일도 모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나는 시키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재앙이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그 근본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이 말이라. 그러나 내가 헤아리지 못할 것이라. 갈대 바벨론이죠.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돌아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이 주무라 칭업을 못 차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을 노함으로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붙였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늙은이에게 내 명예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고 했기 때문에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주모가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종말도 생각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불에 탄단 말이에요. 그 불꽃의 사력에서 스스로 구원치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더욱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자, 이사야가 160년 후에 일어날 바벨론의 멸망도 여기서 얘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공부하고 있는 마지막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서든 멸망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레미야 50장, 51장은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150년, 120년 후에 선지자라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방금 이제 느부갓네살이 이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이제 잿더미가 되고 사람들이 끌려갈 거를 이렇게 예언을 했던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포로로 다 끌려가는 가운데 예레미야 50장, 51장 안에 무슨 예언이 있냐면 이 바벨론이 끌려가면서 이 바벨론이 곧 망할 거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예레미야 50장 9절, 50장 3절, 50장 32절, 51장 8절, 50장 46절, 50장 39절에 어떤 게냐면 북쪽에서 온 나라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완전히 망해서 더 이상 거기에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을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불로 인해서 바벨론이 불에 타 없어질 것을 예언을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그냥 갑자기 망한다는 것을 예언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망하는 것은 글로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forever 사람들이 안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 50장, 그러니까 50장, 51장에 구약에서 가장 긴 예언서인데 예레미야가 기가 막히게 바벨론이 지금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침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망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예레미야를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 봅시다. 50장 예레미야 50장 9절 보라 내가 큰 연합국으로 북방에서 일어나 나와서 바벨론을 치게 하리니 그들이 항우를 버리고 쳐서 취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연숙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헛되이 돌아지 아니하리라. 이는 한 나라가 북방에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케 하여 그 중에 거하는 황폐해서 그 중에 거하는 자가 없다는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하여 가느니라. 그 다음에 바벨론이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그 성읍들의 불을 노리 불에 의해서 이렇게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51장 8절 바벨론이 졸지에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인하여 올라 그 창상을 인하여 유황을 구하여 혹나으리로다. 바벨론 50장 46 바벨론이 함락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열방 중에 들려. 그러니까 글로벌한 임팩트가 바벨론이 한다는데 이게는 이제 바벨론에 대한 예레미야 이것이 꼭 바벨론 당시에 살았던 바벨론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하는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마지막 때 바벨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까지도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시람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사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 바벨론이 망하는데 영영이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라고 예레미야가 확실히 예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예레미야가 살았을 당시 바벨론은 어떻게 망했느냐? 예레미야가 얘기한 이 모든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실현이 됐느냐? No, 아니라는 얘기죠. 자, 바벨론은 막 갑자기 망한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파이어로 또 망하지도 않고 바벨론이 메데 페르시아에서 이렇게 물을 막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바벨론이 그 벨사살 이 저 예루살렘 저 성전에서 가져온 금잔을 파티하다가
그냥 몰살당하죠. 그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500년까지도 바벨론이 약해졌지만 그냥 몇 세기 동안 그대로 진행이 돼서 갑자기 망해서 뭐 완전히 데솔레이션 포레버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바벨론에 살았던 주이시들이 오소독스 주이시들이 모았던 바벨론 탈무드라는 것이 나올 정도로 바벨론은 계속 지속이 실제적인 역사에 보면 지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이러스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고 불로타서 없어지고 실황이 됐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가 죽기 전에 어, 자기의 제국의 수도로 바벨론을 정할 정도로 바벨론은 아직도 살아 있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에레미야가 그 당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다 안 맞았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바벨론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옛날 역사적인 바벨론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앞으로 바벨론 이 새로 생길 거다 이런 얘기인데 과연 그 바벨론이 어디겠느냐 하는 얘기가 이제 이락의 35마일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가진 성이 지금은 그런 기미가 안 보이지만 세워져서 전 세계 파이낸셜 센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뭐냐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이것이 다 맞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예언은 그만큼 중요하고 정확하게 맞아야 되는데 안 맞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정도로 예언에 대한 확신성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아이고 그 정도 맞았으면 됐지. 너 하나님의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니라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 바벨론이 멸망한 거지 않고 마지막 때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도시가 세워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벼랑간 망가지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오늘은 못 듣겠지만 다음에 계시록 18장에 보면 한순간에 바벨론이 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하고 거기에 사람이 살지도 않는 이 에레미야가 얘기한 바벨론이 그대로 나와요. 바벨론 18장에. 그래서 우리의 그거는 그러면 그 바벨론이 도대체 어디냐 이제 거기에 대한 퀘스천이 있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바벨론에 대해서는 예언도 있었지만 그걸로 된 게 아니라 마지막 때 바벨론에 대해서는 예언을 했는데 계시록 18장은 그것을 다 증명한다는 얘기죠. 야, 그만큼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그렇게 정확히 얘기하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으면 그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바벨론,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근본적인 게 스가랴서 5장입니다. 스가랴서 5장은 투 메인 시트를 얘기하는데 스가랴서 5장을 우리가 이제 스가랴서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겠지만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좀 보면 스가랴서 5장 1절 4절부터 그다음에 5장 5절 11절까지 스가랴서 5장은 무슨 말이 나오길래 스가랴서 5장이 이 바벨론 얘기하는 데 등장하느냐? 이걸 내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스가랴서 봅시다 한번. 스가랴서 5장 1절. 자, 스가랴서 5장 1절. 이거 우리 공부한 거예요.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자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이 편 글대로 그쳐지고 그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그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행사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자, 스가랴서 5장 5장 21절에
내가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를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그가 가로되 나오는 이것이 에반이라는 건 바스켓이에요.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밀가루라든가 쌀을 팔 때 이렇게 저울질하는 매제부터 에바예요. 그러니까 이게 커머셜을 할 때 쓰는 거죠. 또 가로되 온 땅에서 그들이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니라. 이게 이제 음료예요, 음료. 한 여인이 앉았느라 하는 동시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돌리더라. 자, 한 여인이 바스켓 가운데 들어가는데 그 여인이 못 나오게 이게 둥근 저 무게 있는 납조각에 그 뚜껑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가 가로되 이는 악이라. 그게 이 커머스 하는 게 하나님을 타이하고 하는 그 인간들이 하는 모든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멀쩡한 행위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구리 위에 던져 덮더라. 또 내가 들어본즉 두 여인이 나왔는데 하기에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사에 들 거야. 그러니까 두 여인이 에바 아기의 여인이 들어있는 그 바스켓을 들어가지고 하늘로 들고 가는데 10절에 내가 네게 말한 천사에게 볼 때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가니까 하매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시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지를 지으라. 그러니까 시날 땅이라는 것이 바벨탑에 있는 시날 땅 이게 이제 이락 바벨론 얘기예요.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서 거기서 그 처소를 머물게 되려고 바벨론으로 옮긴다는 얘기예요. 옮긴다는 얘기. 근데 이게 스가랴서거든요. 스가랴서는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스가랴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말한 천사가 내게 이르는 것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는 얘기하면서 스가랴서는 전부 예루살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스가랴서 5장 5절 11절과 우리가 스가랴서를 보면 예루살렘에 있던 악을 소위 말해서 악을 신할 땅으로 옮기는 장면이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옮겨.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할러 릴리전 그러니까 이게 음료 릴리전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았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성전에다가 이제 어버버리션 데솔레이션 해가지고 그 음료 릴리전이 없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내가 왕이라고 얘기할 때까지 이게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는 뭐냐면 계시록 17장과 계시록 18장에 나오는 바벨론이 경제 폴리티컬 센터와 그다음에 종교의 그릇 할럿이 지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두 시리가 나오는데 스가랴서 5장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서 신할 땅으로 옮겨지는 장면에서 이것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이락 땅으로 옮겨지는 장면을 스가랴서 5장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21절 13 그다음에 예레미야 13장 27절에서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애덜터 했던 걸로 꾸짖고 소돔과 고모라라고 또 얘기했죠. 이사야 1장 21절을 한번 봅시다. 스가랴서 5장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인디비주얼 씬과 그죄 짓는 사람을 예루살렘에서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 옮기는 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시스템 오브 씬을 5장 스가랴서 5장 5절부터 옮기는 거를 이게 뭐니까 시스템 오브 씬이라는 게 아까 그 음료 커머스에서 음료를 옮기는 걸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스가랴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예루살렘에 대한 보는 예루살렘에서 wickedness 악을 제거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인데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그 악을 가지고 가게 하고 그다음에 이 시내할 땅에서
이 아기 베이스를 셋업해서 셋업하기 전에 아까 이런 것처럼 위키드 우먼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두 학이 천지를 가지고 신할 땅으로 옮기는 장면을 우리가 봤는데 지금 The Woman in the Basket in the Harlot 이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음료 바벨론이라는 이런 얘기죠. 음료 바벨론.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파운데이션, 음료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신할 땅으로 옮겼을 거라는 파운데이션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스가랴서 5장에서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가지고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바스켓 안에 있는 여자는 이 커머스, 이렇게 이블 시스템 오브 커머스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 이 이블 시스템 오브 커머스가 세상을 이렇게 도미넌스 하지 못하게 뚜껑을 내가지고 닫혀 있다가 때가 돼서 그게 활동을 해가지고 이제 음료가 가지고 음료 역할을 해가지고 계시록 18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것까지 간다는 얘기죠. 아까 종교 통합을 얘기하는 것 중에서 자기가 자기 거를 이렇게 자기 종교를 내놓고 오케이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불쌍한 사람을 돕자고 했던 볼런터리 했던 것이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맨데터리 를 한다는 얘기죠. 맨데터리를 해서 한다는 얘기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falling away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이렇게 증상 중에 하나가 falling away, 마태복음 24장 9장 10절 뭐 페르 이거 디모데서 이게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가 맨데터리를 하고 자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러고 월드 거기에 너무 좋고 멋있으니까 이제 음료를 공부하다 보면 그냥 나오지만 말 되는 것 같으니까 이 트루스에 앵커되지 못한 사람들은 다 자기가 믿던 예수냐 뭐 이런 걸 버리고 이제 다 절로 가니까 그레이트 폴로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야, 자, 그러면 이제부터 17장 1절 6절부터 이제 가는데 음료가 어디를 앉는다고 그랬어요? 17장 15절에 many water 한다고 그랬어요. many water. many water는 many nation의 방언에 앉는다는 얘기고 the great harlot, great harlot이라는 것은 음료인데 음료가 이게 인플루언스라든가 사이즈라든가 임팩이 보통 큰 것이 아니고 가장 크다는 얘기지. 가장 큰 게. 그다음에 with whom the king of 여기 보세요. 2절에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 하고 17장 2절에 이게 뭐냐면 세상의 권력가들인데 실력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이 음료의 편에 들어가지고 같이 취해서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 inhabitants were made drunk with her fornication. 그러니까 이 음료에 취해 돌아나가지고 하는데 이 음료가 woman sitting on the beast. 이 비스트가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열 뿔 가진 일곱 개 헤드와 열 뿔 가진 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연합체랑 같이 이렇게 파트너십으로 비기닝 오브 세븐 이어스에 시작을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이 음료가 뭐를 갖고 있냐? 퍼플하고 스칼렛 컬러가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4절에 10장 4절에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퍼플이라는 것은 로얄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칼렛은 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녀고 음녀인데 이게 지금 갖은 악행을 저지르는데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퀸이야, 퀸. 퍼플, 로얄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금잔을 가졌다는 게 골드를 가진 게 굉장히 financially prosperity. 굉장히 부자야.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she was adorned with gold. 금을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그 안에 가져간 물건과 그 유명이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좋은데 실제로 안에는 가장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것들이 모든 것이 겉으로는 보이는데 그 안에는 아주 구성물 같은 것이 있는데 이 음료가 그러니까 모든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는 그 안에는 겉으로는 너무 멋있게 야 하나님이 뭐냐 종교가 뭐냐 서로 사랑하라 그러고 이해하라 그러고 불쌍한 사람 도우라는 거 아니야. 거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니까 너는 예수만 하지 말고 너도 일로 와 하면 너무 멋있고 그럴듯하니까 사람들이 다 근데 그렇게 멋있는데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잔뜩 들어있다는 얘기죠. 자, 바벨론 더 마더 오브 할렛. 자, 마더라는 것은 딸들을 가진 것이 아들, 딸들을 가진 게 말하는데 마더 오브 할렛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빅마마. 그러니까 음료 중에서 최대의 음료라는 거죠. 이 애보다 더 큰 음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더 그레이트. 이 바벨론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게 바벨탑 2300년 BC에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4300년을 이끌어오는 바벨탑 사건이라는 음료의 그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미스터리 바벨론 더 그레이트 이것은 타워 오브 바벨론부터 그러는데 타워 오브 바벨론이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사건이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나오죠. 예. 그래가지고 17장 6절에 보면 이 음료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를 따르지 않은 그 사람들을 수많이 죽여가지고 6절에 11장 6절에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하게 크게 기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을 주지만 바로 음료에 편을 들지 않는 사람도 순교를 당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하나님의 트루스의 앵커가 되지 않으면 다 몰려가게 돼 있는 상황이 지금 마지막 때 음료의 사건입니다. 타워 오브 바벨은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타워 오브 바벨은 생략을 좀 하고 갈 길이 머니까 자 1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이렇게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얘기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음료를 얘기하다가 이제 7장부터 18장까지는 이게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적그리스도에서. 자, 그러니까 음료에 대해서 얘기하다 이제 적그리스도 얘기하는데 이제 적그리스도를 모르면 음료를 모르기 때문에 이제 적그리스도에서 얘기를 하는데 자, 17장 7절에 일곱 머리와 열뿔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라 하면서 1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주공이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맥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자,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자, 적그리스도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건으로부터 올라와. 자, 그러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는 얘기는 이제 13장 3절에, 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더라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머리 하나가 일곱 개 머리 중에서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다 하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서 여기에 구절에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혜가 있어야 이 말들을 다 이해한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종으로부터 올라와 멸망하러. 그러니까 멸망하러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와 같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하는 얘기는 이제 13장 3장에 있는 것처럼 죽었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가만히 보면요. 10절에 보면 또 일곱 왕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일곱 머리와 일곱 왕이라 하면서 머리를 제국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리가 제국이라는 게 뭐라고 했죠? 그런데 제국과 왕을 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왕을. 그래가지고 그 여기에 지금 지혜의 머리가 있다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 세븐 헤드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 그러니까 일곱 개 제국이 이스라엘과 관계돼서 이스라엘 핍박했던 인간들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과 직접 관계되는 일곱 개 제국은 누구냐? 맨 처음부터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그다음에 롬, 그다음에 퓨처 임파이어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인데, 지금 적그리스도는 전이가 있는데 he was, he is not, he will ascend out of a bottomless pit, he was perdition. 이거는 뭐 멸망으로 가지만 he is not referring his future death. 이 future death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개인적인 death냐 아니면 13장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에 죽게 된 것 같더니 해가지고 일곱 개 머리를 중에 하나가 죽었다는 얘기는 제국이 망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냐? 이거를 굉장히 카멘터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이게 제국이냐, 아니면 이게 개인이냐? 그러니까 죽었다는 이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를 이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했던 일곱 개 제국 중에서 한 제국이 완전히 없어졌다가 살아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제국을 대달 사람이 누가 있느냐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서 그것이 예를 들어서 그 모슬렘 나라에서 오토만 제국이 있잖아요. 오토만 제국이 다시 살아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이게 제국도 얘기하고 왕도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이 클리어하게 개인으로 얘기하는 거냐, 제국으로 얘기하는 거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 여기 좀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장 10절에 일곱 왕이라고 하면서 다섯은 망했다 그러면서 일곱 왕을 하더니 다섯은 망했다 그러면서 또 다섯을 어떻게 하느냐?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로 해가지고 다섯 개 나라를 얘기한 거예요. 나라를. 일곱 제국에서 다섯은 망했다 그러면서 일곱 왕이라고 그러면서 다섯은 망했다. 다섯은 또 제국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있고, 하나는 있다는 얘기는 요한계시록을 쓰는 이렇게 존이 살아있을 때 있는 나라가 로마 시대죠. 로마니까 지금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제 일곱 개 나오는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이르면 반드시 잠깐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오래 가지 않을 거고,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일곱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덟째 왕이 나오는데 그거는 일곱 지역 중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들어갈 사람이 여덟째 왕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여덟째 왕이라는 얘기죠. 여덟째 왕. 자,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열불은 아직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안 일어나는 일이고 퓨처 일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왕국은 여덟 번째 왕국이고 다섯 번째 왕국은 이미 망했고 여섯 번째 왕국은 계시록을 쓴
요한이 있었을 때 로마 시대고, 일곱 번째가 오는데 일곱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또 말이 많습니다. 일곱 번째에 대해서. 그런데 정확하게 성경은 여덟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면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일곱 번째,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나오는 제국이 뭐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revised 로마다. 그러니까 옛날에 로마가 있다가 망했잖아요. 그게 revised 된 로마인데, 그 로마를 이기는 그 적그리스도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이렇게 여기 있는 말처럼 이 마인드 이렇게 한 것처럼 왕과 제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은 걸 사용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가 저렇게 왔다가 그래가지고 쉽지 않은 설명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설명인데, 결국은 아직 안 일어났기 때문에, 뭐 이것이 뭐를 얘기하느냐를 이렇게 열심히 들어가서 찾기보다는, 결국은 이 적그리스도까지 이렇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날 때가 이제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끝나니까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나라가 돌아야 할 때까지 이방인의 시대가 끝이 나는데, 아, 그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할럿으로 표현되는 음료 종교가, 그냥 아주 하나님을 거부하는 음료 종교가 차지하는 이방인의 세력이 함께 있을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14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다 앞에는 뭐 제국이고 뭐 왕이고 이렇게 나가다가, 저희가 14절에, 계시록 17장 14절에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유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는 이기리로다. 자, 그러면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인간 그 역사상에서 마지막 전쟁,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뭐죠? 이렇게 아마게돈 전쟁. 아마게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이게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예수님과 싸우는 전쟁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보세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고 13절에 했어요. 이게 열 왕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과 군대 모든 것을 적그리스도에 줌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모든 나라와 연합해서 14절에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공격하는 아마게돈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상대가 누구냐면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통일되어 있는 이 나라가 전쟁을 벌이면서 이렇게 어린 양을 위해서 전쟁을 벌이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3장에 내가 하늘에 이렇게 내려오는 표적을 보이리라고 얘기한 것처럼, 자기네들이 평화롭게 모든 것을 관여하고 살고 있는데 하늘에서 메시아라는 사람이, 거짓, 얘들이 생각하는 게 거짓 메시아죠. 거짓 메시아가 돌아서 자기 나라들을 침공하는 그것이 왔다 하면서 적그리스도가 많은 군대들을 동원해서 이것을 치자. 그래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을 벌인다는 얘기가 성경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4장 감히,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 백그라운드는 예수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지만 적그리스도도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야. 그리고 who was, who is to come.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he was, he is not, he will come.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꼭 예수가 카운터핏이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거지. 적그리스도 편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아마게돈, 인간이 마지막 때 전쟁 아마게돈은 인간이 싸움하는 전쟁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과 싸움하는 전쟁이 아마게돈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예. 이게 지금 굉장히, 근데. 자, 그러면서 16장 18절에 그러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맨 처음에 적그리스도와 한패가 돼가지고 파트너가 돼가지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음료를 이제 이렇게 처단하는 장면이 17장 16절에 나오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7년 중에 전 3년 반에는 이렇게 아주 이렇게 세계적인 종교가 아주 꽃을 피우는 때일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이렇게 sacrifice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성전에서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그러는 때 가지고 꽃을 피우고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슬슬 이제 완 월드로 해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후 3년 반이 돼가지고 어, 후 3년 만에 시작할 때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본색을 나타낼 때 더 이상 음료가 필요 없으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자기를 월십을 하게 필요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음료를 죽여버리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등장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까지 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인차지라는 얘기죠.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계획했던 그 시대까지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연구 가운데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이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어, 17장은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마지막 전쟁과 마지막 때 이제 일어나는 후 3년 반의 첫 때 일어나는 이게 종교 통합과 앞으로 일어나는 많은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이미 종교 통합 쪽으로 한참 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만 고집하는 사람들은 남아있을 자가 없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세상으로 미움을 받으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너는 단 건 다 좋은데 왜 예수만 고집하냐? 그러니까 이거 예수가 뭐냐? 이제 이런 때가 이미 와 있고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근데 그 시대가 우리 눈앞에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이 딴 데로 가는데 우리만 이렇게 반대로 갈 수 있는 그거는 우리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내가 보기엔 다 무너질 것이고, 그다음에 이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보기에는 남아있을 사람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성령님의 힘을 줘가지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떨어질 때 그게 레퓨지 플레이스 고센 땅을 하던 것처럼 그런 땅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를 믿을 때 지금까지 적당히 믿어가지고는 살아남을 사람은 내가 보기에는 한 사람도 없을 거가 지금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